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두는 게 뭐냐면은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거잖아요. 정말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인가? 배우자를 향해서도 그렇고 직장을 향해서도 그렇고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정말 삶의 문제 하나하나가 다 선택이잖아요. 선택. 그래서 매번 이제 묻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통상 겪기로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있으나 돌아오는 메시지는 없다. 이게 되게 당혹스러운 거죠. 하나님 뜻이 뭐죠? 말이 없어. 하나님 뜻이 뭡니까? 묵묵부답. 하나님 과연 뜻이 뭡니까? 이러다가 제풀에 지쳐가지고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이렇게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계속 이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근데 그 전에 먼저 물어볼 게 이거죠. 진짜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빌립보서 2장 33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라는 힌트 같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제시하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하는 것과 그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소원이라고 할 때 먼저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드는 생각, 취향, 원함,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묻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여러분에게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열망이나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지 않을까라는 의심보다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내게 원하시게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물어보는 전제를 깔아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이제 따라감이 필요하다는 거죠. 배우자를 고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를 보통 이제 저한테 이제 많이 들어온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짝을 정하셨나요? 내 예정된 배우자는 언제 나타나나요? 이런 이제 질문들인데 굉장히 이런 질문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배우자를 예정해 놓지 않으셨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결혼 못한다 이 말이 아니라 배우자가 요래 생기고 죄송합니다. 그 말투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 배우자가 이래 생겼고 이런 성품을 갖고 있으며 이런 재정의 어떤 이제 그 부유함을 가지고 있고 이런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언젠가 너 몇 월에 나타날 거야 이렇게 정해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요. 이 자유의지란 뭐냐면은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아담 때 창세기를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함도 포함되는 게 자유의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진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사실은 컨트롤할 수 있는 온전한 능력이 있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순종이라는 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이행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가오를 만들어 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영영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이제 죄의 사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그런 이제 뼈대는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오신 게 뭐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선한 능력도 우리 안에 생겼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의 온전한 나만의 생각이 선하진 않지만 성령으로 인해서 그게 필터링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를 향해서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취향과 여러분의 원함과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들 이게 뭐 전혀 선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서로 만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선택은 여러분이 하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만들어 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 와이프를 말 조심해야 되는데 처음 만났을 때 와이프가 저를 먼저 좋아했습니다. 진짜예요. 이거 진짜 억울하다. 막 얘기할 때마다 막 거짓말한다고 이러는데 진짜입니다. 저희 집에 제 번호 알려 010
진짜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처음에 저도 이제 호감은 있었죠.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먼저 좋아해서 이제 연락하고, 그때는 이제 그 뭐죠, MMS 시절이니까 그 막 맞죠, 문자 막 이만큼 보내고, 유료인데도 맞죠, 그 막 엄청 보내고 나서 서로 이제 주고받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두 번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결정적으로 제가 이제 이거 너무 길어지네. 예, 그 얘기하자면 와이프가 일본 단기 선교를 갈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진짜 뜨겁게 이제 기도할 때거든요. 아무튼 기도 많이 했어요. 그때 신학생도 아니었고 일반 학생이었는데, 학부. 아무튼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제가 일본 단기 선교 이제 잘 갔다 오라고 기도 엄청 많이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진짜 순수하게 궁금했단 말이에요. 갔다 오고 나서 만났어요. 이제 그 식사를 했는데 전혀 뭐 그런 마음 없고 진짜 순수하게 궁금했어. 일본 선교 잘 갔다 왔는지. 진짜 어리숙한 에이 누구야. 그렇습니다. 뭐 있었겠죠. 뭐 그래도 조금 마음이. 그러니까 밥 먹었죠. 예, 그래가지고 어디서 밥 먹었더라. 그 기억까지는 안 나는데 어쨌든 밥 먹고 나서 이제 좀 호감이 생겨가지고 이제 고백은 제가 먼저 했죠. 좋아는 해줬으나 제가 먼저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그 썸을 타면서 그렇게 이제 사귀는 그 수순을 밟으면서 이제 결혼하자고 제가 이제 고백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명백한 이제 뜻이다 말다 이게 아니라 나 안에 호감이 있고 또 함께 신앙적으로 얘기 나눌 수 있고 내가 또 이 자매와 함께 그렇게 소망을 가질 수 있음, 이게 이제 선택과 또 결과를 낳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재보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부터 확인하세요. 정말 이 사람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내 안에 기쁨이 있나?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할 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서로 간의 감정이 있는가? 그걸 확인하고, 뭐 여러분 보기에 결격 사유가 없다면,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기준 같긴 한데, 뭐 거칠은 게 없다면은 결혼하자고 선택하는 거죠, 서로 마음이. 그래서 이제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하고도 끝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에 맞게 사는 것.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배우자가 있다고 할 때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가정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면은 하나님 뜻 아니구나, 그때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할 때에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한다 하신 것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두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신 뜻이 뭘까 할 때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개인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회복,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발걸음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교회 갈까 놀까? 뭐가 하나님 뜻일까요? 교회 가는 거, 말씀 볼까? 넷플릭스 볼까? 말씀 보는 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면에서 명백한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함께 동행, 관계 회복. 두 번째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큰 관점이 있거든요. 여기서 하나님 명백한 뜻은 뭐냐면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뭐냐면은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 끝까지 이루어지는, 다시 말해서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 끝까지 완성되는 것, 이게 전 우주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뭘까 했을 때 우리가 당연히 선교를 가야 되고요, 당연히 복음 전해야 되고요, 당연히 섬겨야 되고요,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어떤 자녀인지를 보여줄 수 하고요, 빛과 소금 역할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게 명백한 하나님의 뜻인 거죠. 두 가지 측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인 측면, 그리고 범우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하고 완성될 것인가에 대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한데, 우리도 사실 롤모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간 인물이 누가 있을까?
했을 때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인물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단순히 그래서 복음서를 그냥 예수님이 살았던 생애의 흔적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갈 것에 대한 모범과 표준으로 보여주신 교훈이라고 생각하고 보신다면 굉장히 도움될 게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사셨냐?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 명백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게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축약해 놓은 한 문장이거든요. 공생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30살까지는 개인적인 삶을 사셨거든요. 공동체에 어떤 덕도 끼치지 않고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지 않고 나사렛의 몫으로 사셨죠. 그리고 나서 30대던 해에 3년 동안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은 공공에 나와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요약본이에요. 예수께서 뭘 하셨냐?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 그리고 그들의 회당, 교회에서 가르치셨다. 뭘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르게 가르치셨어요. 예전에는 너가 악은 악으로 갚고 선은 선으로 갚으라고 했지만 이제 내가 명하노니 악도 용서하고 선으로 갚아라. 베풀라. 긍휼을 가지라.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라. 실제로 고치셨죠. 병자를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떠나보내시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 고쳐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금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그런 일들을 행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가르치시고 한 사람을 살리시고 키우실 뿐만 아니라 고치신,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요.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을 주로 인정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고침받은 사람들 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유대인들과 수많은 율법학자들도 율법에 관한 것들을 알싹 고쳐주셨죠.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게 아니다. 거듭나면 된다. 이렇게 잘못된 율법을 하나하나 다 풀어주셨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점차 확장됐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점진적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게 뭐냐면은 정말 천국과 같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점진적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그 다스림이라는 하나님의 천국이 도래했지만 아직 도래하지 않았거든요. 완성되지 않은. 그래서 우리는 점차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계시록을 본받아가지고 표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 맞나? 예, 영어가 나오면 약해집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표를 가지고 이미 왔으나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재밌는 건 뭐냐면은 가르치셨다, 고치셨다, 키우셨다, 살리셨다. 이게 우리한테도 적용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런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동일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먼저 우리에게 적용됐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발빠르게 좀 캐치할 수 있을 겁니다. 복음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었고 그리고 기쁨이 회복되었고 감사가 회복되었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영향력 끼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이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하나님 나라 회복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리고 키우고 고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뭐냐면 오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입니다.
복음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죄인된 우리가 살아났다. 굿뉴스. 근데 저는 복음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매번 얘기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게 저는 복음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사셨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요. 그걸 받는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살아낼까 했을 때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던지셨지만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단순히 복음이라는 것은 담임 목사님이 또 정의해 주신 건 뭐냐면은 자기 이름, 내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게 복음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행하신 것이라고 좀 힌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뭐보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우리의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려졌으니 이 살려진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누구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누구를 어떻게 키워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죽이는 분이 아니거든요. 절대적으로 살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정말 씻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게 우리를 잠깐 죽이는 듯 하거든요. 침묵하실 때나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실 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살리실 건데 이 과정 속에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길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걸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주간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거든요. 감사 이제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감사를 한번 적어보세요. 감사는 적극적인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하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적극적인 고백. 감사를 하루가 지나고 나서 적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무슨 일을 행하고 계셨는지를 좀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고백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선하신 그 복음대로 지금도 행하고 계시니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을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이거 한번 질문 던지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두 가지 측면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넓게 봤을 때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가 했을 때 예수님이 행하신 것, 그걸로 우리가 발걸음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안에 주어진 복음을 살아내는 단서이자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복음 가운데 이끌어서 하나님만 만족해 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해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로써 우리에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회복이 되거든요. 그게 회복입니다. 회복. 정말 회복을 바라고 회복을 원한다면은 방법은 하나, 복음이라는 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묻고 사는 거예요. 머리는 싸매고 막 피 터질 수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이 있을 것이거든요. 정말 거부감스럽습니다. 복음대로 행한다고 한다면은. 성질 나지만 섬겨야 되고, 타협하기 싫지만은 정말 섬겨야 되고, 이렇게 그래도 일으켜줘야 되고, 용서하기 싫지만 용서해야 되고,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